가정의 아빠인데 아빠로서 책임감이 없어. 애를 낳은 엄마인데 엄마가 책임감이 없어.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책임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리더가 돼야 돼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가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의 책임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세상의 리더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에 오셔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존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룩한 성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특권으로만 인식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책임도 함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많아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 덕에 복 받는 건가요? 그럴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택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이 3절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을 준 이유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어떤 아브라함의 선함이나 공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의 선함이나 그의 공적이 드러난다면 그는 그의 선함 때문에, 그의 공적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12장에 이렇게 그냥 시작합니다. 택하고 바로 복을 주세요. 그 전에 어떤 것을 했는지 유추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야곱의 가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7년 기근을 대비해서 애굽을 중심한 그 적 전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궁극은 내 주변에 복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셔서 이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리더가 되기 싫어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자녀를 낳아도 자녀의 리더가 돼요. 본이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든지 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책임을 거부하고 나만 좀 편하고 행복하고 싶은 어린아이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따라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자이고 자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기인식부터가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그냥 상황적으로만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해. 내가 힘든데 남까지 왜 내가 감당하라고 하느냐. 버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편하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선임으로 있으면서 연말만 되면 참 힘들었어요. 교회들 때문에. 왜 힘드냐면 연말만 되면 다 목사님 저 이번에 구역장 그만둘 거예요. 이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면 목사님 조직을 세우려면 조직에 구역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구역장이 몇 명이냐가 구역 수를 정해요. 근데 뭐 안 하겠다고요. 힘들다. 그러면 제가 그걸 막 말리는 거예요. 좀 참아주세요. 그게 일이에요. 설득하고. 그런데도 나이가 되면 또 한국교회는 구역장 그만둬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구역장을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구역장을 맡아보니까 조그만 교회로 가면 갈수록 은퇴하는 권사님들이 구역장들이 많지 새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구역장 자리가 비워요. 그럼 세번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역장 좀 하시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막 불편해요. 제가 봤을 때 분명 할 수 있는데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더 얄미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부구역장을 하겠대. 구역장은 싫대.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는 때가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리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성숙한 교인들은 자리를 떠나서 공동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구역장도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자리를 내밀어도 부담스럽다고 안 하려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사건을 자기 삶의 중요한 일부고 또 책임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그런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많은데 건강해집니다. 단순히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자리에 앉아도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보상을 요구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자리에 앉았다고 책임을 갖는 사람보다 자리와 상관없이 공동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는 더 소중합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는 사람이지 자리가 아니에요. 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리더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와 세상은 아름다워져.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책임을 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과거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무거운 경험, 무거운 부담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서 책임 있는 자리로 더 비난을 받았거나 혹은 과거의 어떤 공동체에서 그 책임 있는 자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다시 책임을 지는 것이 힘들어요. 상처가 됐기 때문에. 상처는 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그렇게 공동체에 책임지기 싫어할까? 뭔가 책임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책임지는 걸 싫어하지? 머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몸이 불편해. 몸이. 이런 사람들은요, 제안을 해서 이거 좀 맡아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잖아요. 기도하면 100%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몸에 거부감으로 응답을 잘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안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모든 감정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여전히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 맞게 들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라 그랬다고 억지로 해드리는 게 은혜가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는 이 불편함을 해결해야 돼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려면 내 몸과 마음에서부터 내가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이끌어야 돼. 교회는 둘째치고 다른 공동체는 둘째치고 내가 나부터 바르게 이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성숙한 공동체를 감당할 책임감이 안 생겨요. 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특히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재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금, 은, 보석이라고 하는 뭔가 귀하고 또 단단하고 그죠? 아름다워. 또 한 부류가 뭐냐면 나무, 풀, 집이 있어요. 예. 이것도 세워가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 풀, 집은요 위기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불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튼튼하게 세우지 못한 연약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나무나 풀과 집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누가 이렇게 뭔가 세게 얘기하면 그냥 무너져요. 나 상처 받았어 막 이러면서 힘들어. 혹은 화를 내고. 근데 금, 은, 보석으로 세워간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면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다워져요. 내 자신을 그렇게 세워간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혹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냅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보석이 왜 보석인지 아세요? 비바람이 불고 막 먼지가 끼었고 그래도 보석은 보석은 계속 빛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보석인 거예요. 단단한데도 아름답기까지.
나무 풀집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어떤 외부적인 위험이 오면 금방 사라집니다. 불을 붙이면 타서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불을 붙여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막 극도의 높은 고열이 아니고는 다 견뎌내요. 어떤 걸 사용해서 세우느냐 차이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교회를 금은 보석으로 세워가야 된다고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개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가느냐? 금은 보석.